베레시트 20번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이유와 목적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내 목숨 살려주고 천국 가는 것에서는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도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반쪽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지금 잠깐 우리가 나눠봤지만 크리스찬 가운데는요 반쪽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반쪽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쪽만 믿어요. 내 영혼을 구원시키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 나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안 해요. 이게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목회자로서 진단해 볼까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성경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반쪽만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면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잖아요. 종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내 주인이 돈이 있는데. 내가 어려워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있잖아요. 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데?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신앙도 내 기준으로, 다 내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반쪽 그리스도인들. 저도 포함이에요. 어느 일정 부분은 주님께 온전하게 역사하심이 있지만 일정 부분은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어떠한 내용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단서가 뭐냐면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2절과 3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란 얘기예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복을 받아서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일들이 생기게끔 하라는 거예요. 수돗물 틀으면 물이 쫄쫄쫄쫄 나오지만 저기 수원지에서 물을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수도꼭지 썰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수지에 물을 딱 대고 있는 사람은 웬만큼 말라서는 뭐 끄떡도 없어. 농사가 가뭄이 되니까 어디서 물을 끌어와요? 농수로 해서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저수지에다가 아예 그냥 그 양수기를 대고서 거기서 물을 끌어오더라고요. 물의 근원에다가 대고서 끌어오더라고요. 자, 그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미래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적 예언.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이 있어서 1절처럼 그 말씀대로 가라라는 명령이 이행이 되면 2절과 3절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계약 조건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지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그리고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이 차이로다가 너와 함께하는 자와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와 저주하는 자가 결정되리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더 풀을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저희 이제 한 번 더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대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아직 떠나기 전에 갈대아 우르 사람, 갈대아인이 사는 그 우르 지역에 살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긴 갔는데 어디에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췄잖아요. 그 하란에 멈춰있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12장 1절부터 3절이 그 얘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2절, 3절에서 특별히 12장 1절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가 차이가 나요. 뭘까요? 하나가 차이가 나요. 뭔지 아세요? 12장 1절과 사도행전 7장 3절에 딱 하나 차이. 뭐예요? 아시는 분은 벌써 딱 눈치챘을 거예요. 뭐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12장에는 뭐가 추가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아예 근본적으로 떠날 때는 뭐가 시작돼야 돼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래요. 그런데 하란에 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뭐예요? 계속 가라라는 메시지를 하시는데 뭐가 추가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마저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아버지의 집 때문에 하란에 멈췄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때문에 멈춘 거 아니에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가라는 거예요. 7장 3절에서도 가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7장 3절에서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중간에 멈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장 1절 하란에 있는 그에게
12장 1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3절 12장 2절 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반쯤 완성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이 반쯤 지켰으면 시작이 반인데 반으로 왔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야, 상당한 논리죠. 숙제 반만 해갖고 학교 갔는데 선생님 시작이 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반만 해왔습니다.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그래 잘했다. 저쪽가 손 들고 있어. 자, 여기 아브라함이 중간쯤 하란쯤 와갖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좀 떠났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어떻게 여기냐면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닐 때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라라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하란에서 멈췄으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안 간 거라고요. 주님 가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뭐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도 안 주셨잖아요. 떠나기만 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들이댈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그 보여줄 땅으로 가야지만 2절 3절이 이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완전함과는 달라요. 완전함과는 달라요. 자, 여기에 있는 짐을 일로 옮긴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옮긴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보고 시켰어요. 아이 보고 이거 들어서 여기다 옮겨놔라. 옮기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몇 개가 남았어요. 완전히 옮기지는 못했는데 온전히는 옮긴 거예요. 자기의 힘이 닿을 때까지. 완전히 옮겨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이 아이가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걸 써서 이걸 옮겨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온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온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열심히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달하려고 하는 그곳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브라함은 떠나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와요. 이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근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각오할 때에 첫 시작은 뭐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봤잖아요. 떠날 때에도 이유가 다르면 중간에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아닌 이슈로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사람의 자동차는 멈춰져 버려요. 신앙의 자동차는 멈춰져 버려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이 제가 인생의 제일 작은 교회라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나와서 부르짖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 때문에 오늘도 와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 만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교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집사님 집이 머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도 와 있어.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내가 주님 만난 감격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오는 거지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다른 이유라면 어느 정도 오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다가 멈추기 전에 빨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6개월 아니면 1년을 딱 주시더라고. 저희 교회는 6개월 안에 1년 안에 주님 안 못 만나면 내가 정말로 이 교회와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이슈가 주님이 아니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시기 바래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도 뭐랬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시작된 아브라함은 그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중간의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삶의 방법은 이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는 누구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4절 지나서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 끝에 보니까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침내가 뭐예요? 우리가 목적하려고 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갔어요.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서 왔어요. 마침내 내가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고올했던 것을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턱걸이를 10번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내 오늘은 내가 10번을 했어요. 내가 숙제를 했는데 숙제를 마침내 끝냈어요. 내가 목적지까지 다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목적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목적지에 딱 다다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에서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 가라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가라, 어딘지 몰라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마침내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가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끝인지 몰라. 나는 이게 목적지인지 몰라. 가나안 땅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저 정도 돼야지, 나도 신앙이 저분처럼 돼야지, 나도 신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돼야지, 마음만 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모세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다윗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TV에서 그거 내가 신이다 그렇게 돼요. 잘못되면. 목사님 쫓아오지 마세요. 예수님 쫓아가세요.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님 돼 있더라. 소리만 지르는 목사님 닮아서, 소리 지르면 목사님 닮아서 그래. 야, 참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된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7절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이제 알았다는 거. 여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바로 여기였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땅. 나는 몰랐어. 어딘지 몰랐어.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오다 보니까 그 땅이 딱 다다랐을 때가, 마침내 그 땅에 다다랐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야, 이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땅이야, 이 땅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땅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룰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복의 다른 스텝들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학교라는 제도가 그렇잖아요. 학교라는 제도가 엘레멘터리가 끝나면 미들 올라갔다 끝나면 하이스쿨로 점점 디벨롭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처럼 축복해 주지 않고요, 다윗처럼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막 그렇게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도망 다녔고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의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찍혔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었어요. 그렇다고 나는 아직도 학생이야, 나는 아직도 배우는 사람이야, 나는 막 살아도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서 실수를 하지만 살아가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실수를 하지만 의도적 실수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항상 주님 부족한 사람이에요, 알죠? 아예 나를 그렇게 인정해버리고서 나는 늘 실수해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내 신앙은 요 모양 요 꼴로도 괜찮아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 칼을 들이대면요, 꼼짝달싹 못해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어떤 딱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몇 시까지 끝내세요. 딱 그랬는데 몇 시까지 딱 안 끝내도 별 터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선을 점점 넘어가요. 몇 시 그 이후로 넘어가요. 넘어가도 괜찮네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가 이리 뻥 터지면 뭘 돌려봐요? CCTV를 돌려봐요. 이 사람이 몇 시까지 하라 그랬는데 몇 시까지 안 하고 이렇게 더 법을 어겼구나.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걸 다시 소급을 했을 때에는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지키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경찰이 가다가 차를 딱 세우죠. 세우면은 경찰이 맞다 교통법규를 어겼다 치자고요. 교통법규를 어겨서 세웠는데 경찰이 차를 삥 돌리면서 틴트가 너무 진하네 티켓. 뭐가 플레이 넘버에 등록이 안 됐네 티켓. 뭐가 어쩌네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마음대로 타고 다니다가도 한 번 잡히면은 몰아서 그냥 다 그냥 소급해버리더라고. 그죠? 저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괜찮아. 에이, 반쯤 지켜도 괜찮아. 하나님까지도 왔잖아. 이 정도만 지키면 되지.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에이, 주님. 말은 열심히 해놓고,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해놓고, 환난과 어려움 앞에는 구원의 구원자로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너의 물질을 쓰겠어. 자, 와서 드려라. 주님, 제 형편이 그러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거기서는 왜 주님이 안 돼요? 주님이 되는 때가 내가 가능할 때만 주님이 되더라고요. 종이요. 아무리 일 갔다 와서 힘이 들어도 주인이 밥 해와라 그러면 주인님 제가 하루 종일 밭일 했잖아요.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스킵. 주인님이 차려 드세요. 오늘은 라면. 이렇게 하는 종이 있어요? 그래 나와라 곤장. 내가 피곤해도 가서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그냥 코 골고 자고 있는데도 주인이 가서 물 한 잔 떠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비비고 가고 물 떠갖고 줘야 되는 거예요. 사극 안 보세요? 네. 그 왕궁에는 딱 내시들이 밖에서 왕이 기침만 해더라도 내시 하면은 내시들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기침하면은 뭔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반쪽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에는 열심히 매달려요. 근데 주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꿈도 가치관도 기준도 다 주님 것으로 바꿔라. 난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주님 그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쪽만 믿고 있으면서 하란까지만 오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다 달라고 그래. 그건 도둑놈이에요.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반만 공부했는데 내일 100점 맞게 주세요. 부모님이 그래 우리 열심히 기도해보자.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반만 공부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임하길 바란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주님 뿌린 대로 거두소서. 우리 집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열심히 한 자는 열심히 한 대로 보상받고 공부 안 했으면 빵 좀 맞아오는 거고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냥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오늘 100점을 그건 도둑놈이라고요. 열심히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엑스트라 플러스 알파로 도와주시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란까지만 안 놓고서 2절 3절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뭐려고 해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 12장 1절에도 가라. 여기 사도행전 7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가라. 가라고 말씀했는데 가라고 하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12장 1절에 아버지 집도 떠나라.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 말씀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야, 이 땅. 그 브레이크를 밟고 쓰는 거예요. 이 땅이야. 저도 이 땅이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왔더니 이미 거주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저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어디예요? 몰라요? 유난으로 갈까?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반쪽만 믿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쪽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어주고 싶어도 복 주고 싶어도요, 반쪽만 순종해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가라면 주님께서 됐어, 이 땅이야 라고 스탑 할 때까지 가세요. 아닙니까? 복 받으려면 거기까지 가야지. 100점을 맞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려면 풀리 공부해야죠. 반만 공부해놓고서 내가 100점 받았어요. 그거는요, 편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을 맞아온다 그러면 편법이 있을 거예요. 실력보다는 시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실력보다는 시력이 좋아. 안 돼요. 예. 다른 방법은 안 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반쪽만 주님을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까지 순종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해도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못 놓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내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걸 못 놓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시장을 갔더니 아이가 조그만한 애기예요. 한 2-3살 되는 남자아이인데 양쪽에다가 캔디 하나씩 들고 있는데 또 갖고 싶은 거야. 손에 2개를 들고 있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저기 있어. 근데 이걸 안 놓으면서 그걸 가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안 놓으면서 그걸 가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애니까 참 욕심은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들고 있는 50센트짜리 캔디 2개 들고 있는데 저기 뽀로로 캔디가 있어. 뽀로로 캔디. 뽀로로가 모자 쓰고 있는데 캔디예요, 이렇게. 그걸 갖고 싶어갖고 애가 엄마가 저쪽에 있는데 그냥 계속 거기 갖고 그냥 그러더라고. 근데 캔디 들고 있어요, 이렇게 2개를. 이거를 놓고 저거를 가져오면 되는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근데 저게 더 훨씬 비싼 거고 좋은 거거든요. 한국에서 온 거거든요. 이거 50센트짜리. 우리가 이렇지 않는가? 우리가 내 거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주님이죠. 주님. 근데 정말로 그래, 주님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네 거 내려놔. 근데 내 거 내려놓고 주님 거를 가져가라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 우리가 제일 못 내려놓는 게 뭐예요? 제일 못 내려놓는 거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두 번째, 시간. 두 가지를요, 내 거인 줄 알고 쓰고 있어요. 내 거인 줄 알고 쓰고 있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블레싱이 있지만 시간이라는 블레싱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돈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지만 시간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누구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10년간 그 일에 계속 집중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10만 시간 띠오리라는 것이 있죠. 만 시간 띠오리예요. 뭐예요? 그게. 그 시간만큼을 계속 투자하면, 그것만 계속 연구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닭의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러면은 닭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닭을 잡고 닭을 요리하는 것까지 한 이틀이면 배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저는 주님께 여러분들이 푹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태까지 말로만 주인이라고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하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맞습니다만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신앙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구나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란에 있어서는 절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복이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란에서 떠나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일어나, 거기가 아니야 하고 계속 인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어. 그 복이 있는데 너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된단다. 가라. 그래서 그가 이에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7절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어디에서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서. 그래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예배 장소예요. 우리는 예배 장소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그가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이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를 때 언제예요? 물에 빠졌을 때. 예, 스님도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깨지면 하나님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요, 자기가 장막을 옮기는 그곳이었었어요. 내가 저기서 이만큼 옮겼어요. 저기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저쪽으로 옮겼어요. 저기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옮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도 오케이, 그래, 네가 있는 곳에 나도 있어 라고 증명해 주시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는 그 말이에요. 너가 가는 곳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계속 옮기고 있지만 다 어느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지역이에요. 네가 밟는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 장막을 쳐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성도가 힘을 넣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힘 얻을 때는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아니에요? 별로 뭐 하나님 있어도 없어도 뭐 표가 안 나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가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저도 부사역자였고 교회를 찾는 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그것이 느껴져야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처로 삼았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나타나는 그곳이
제단을 쌓는 곳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와 성령의 임하심이 같이 동시에 역사하는 그곳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이름이라고요? 교회 이름은 알레프 처치. 알레프가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잖아요. 알레프 가운데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펄센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바브라는 이 자음은 못을 뜻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드, 밑에 있는 요드는 손을 뜻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과 땅에 올라가는 인간의 손이 중간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의 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꿈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아브라함이 드디어 복을 받는 계기가 시작됐군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교제하셨군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순종되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너는 이 부분까지는 잘 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큼 더 와야 되지 않겠니? 나에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발걸음을 여러분 같이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각자가 다 다르고 나에게 원하는 것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십시오. 거기를 떠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며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딥니까? 나의 게으름의 땅입니까? 나의 불신의 땅입니까? 내가 주님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헌신의 땅입니까?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떠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